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선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이름은 예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받은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 원리가 있는데요, 약속은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가 약속을 받으면 아들에게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확신을 갖게 하려고 어느 본문을 기록했구나,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명제라든가 동기를 딱 알고 말씀을 딱 들으면은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창세기에 족보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기록한 것은 그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신약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형도로 기록한 거예요. 그 모형은 두 가지 모형인데 하나는 구원의 모형이고 또 하나는 삶에 대한 모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연구하면 딱 두 가지를 딱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제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죠. 죄인인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는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름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러죠. 오늘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내용의 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기록됐지만 야곱에 대한 신약에도 나오죠. 특별히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서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보면 그대로입니다.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또 어느 날 또 야곱 됐다가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할 때는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불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연약에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야곱 같은 죄인을 뭐였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인 야곱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허락된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이 장자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삶의 복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도 삶의 복도 장자가 받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장자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장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지? 어떻게 받았지? 나도 이런 복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이 딱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 8명이 있었는데 다 장자 명분을 받지 못하고 이삭이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냐?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못한 차자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러는구나. 상속을 받지 못한 자를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되고 불택자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예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장자 명분을 받으니까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택자가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상속을 받지 못한 장자가 되지 못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상속을 못 받으니까 예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서의 줄기를 이어받은 거예요. 이삭의 줄기, 아브라함의 줄기, 야곱의 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천국의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장자 예서는 남자답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신임받은 사람이 장자 예서입니다. 차자 야곱은 여자같이 곱상하고, 그런데 부엌 출신이기 때문에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어머니 역할을 다 해줬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런데 어떻게 차자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장자로 태어나면 받는 것인데 어떻게 차자가 장자를 제치고 그 자리에, 장자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팥죽을 끓이거나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거나 이거는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야곱이 그냥 고생한 거예요. 엄마도 고생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엄마 뱃속에서는 장자였는데 나와서 자자가 돼버린 거야. 누가 힘이 더 세니까? 예서가 힘이 더 세니까. 야곱이 팥죽 장사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 속여서 복을 가로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미리 예정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기독교를 선택을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성산교회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사를 제대로 했구나, 내가 운때가 맞았구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그러다가 방언이 확 터져가지고 눈깔이 확 뒤집어져.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운때가 잘 맞아서 된 것도 아니야. 내가 기가 막힌 믿음을 내가 가져서 된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이 확 뒤집어지고 내가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은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모든 복은 어머니 때문에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약속받은 아들 첫 번째 이 야곱은요, 어떻게 태어났냐?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낳았어요? 우연히 자연산이 아니고 기도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해.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21절 잡아주세요. 오늘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이를 없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도 기도를 해버려. 얼른. 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그냥 기도 안 해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해버려. 일단 하고 봐. 기도를 해.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잉태가 바로 되잖아. 안 내보내서 문제지게 처녀총각 결혼해서 왜 아이가 없냐 그랬더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 좀 지긋하게 돼서 그때 늙어서 낳겠습니다. 그때는 못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잉태치 못했다 그래. 이삭이 그 아내에게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뭐 하심으로?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기도하여 낳은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싶어서 못 낳은 것이 아니라 태문을 하나님 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막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더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기도 안 해도 사실은 줬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야. 왜?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해서 받은 자녀들은 한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능력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리브가가 이렇게 늦게 결혼도 했겠지만 40세가 때 결혼해서 잉태치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봐. 기도해서 쌍둥이를. 야곱도 라헬도 한나도 평생을 눈물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얘를 못 낳아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이 쓰셨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무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사무엘을 낳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니까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고 기도를 했더니 태문을 열었고 사무엘도 나왔고 야곱도 나오게 되죠. 만약에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지 않았으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문을 닫으니까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선지자를 주셨죠. 왕을 둘이나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에서 받은 아들, 기도 응답 이런 뜻이잖아요.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복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즉각지가 응답했다. 이렇게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받은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똑같은 아들도, 똑같은 문제도, 똑같은 어떤 사건도 기도를 해서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나이가 60이 이렇게 됐는데 자식 없으면은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느냐?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리브가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기도하고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즉각 기도 안 해도 받는 것은 기도해서 낳은 응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감사도 감격도 겸손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낳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똑같은 일도 기도하고 된 일이 더 복되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얼마나 감격해.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사업이 돼버려. 기도도 안 했는데 직장이 잘 풀려.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묻지는 문제 해결돼버려. 그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이지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이 됐지만 하나님은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예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덴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구하여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어. 왜? 너희들이 타락하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 안 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삭은 기도했고 그때 쌍둥이를 하나님 주셨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 근데 60에 거의 수염이 하얗게 났는데 아내가 여보 아랫배가 땡겨 막 이래봐. 근데 막 이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두 아이가 막 싸워서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이게 뭔 복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왜? 자기가 기도했더니 잉태를 했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받고 감격 속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저희가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대충 기도해도. 근데 받은 은혜가 달라요. 감격이 달라요. 야곱은 약속받은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기도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은 너무나 귀했다. 기도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냥 얻은 것은 사라져버리지만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든 사람이든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 반드시 쓰셔. 근데 기도 안 하고 뭐가 돼버렸어. 그 사람도 안 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안 써. 그리고 주지도 않아.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쓰셔.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받았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쓰지도 않아. 왜?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중요한 원입니다. 장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중요한 원리예요. 다 준비됐지만 기도해서 받는 것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 응답의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의 물질은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기도 안 했는데 뭐가 잘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 쓰시지도 않는다. 언제?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받은 은혜가 없는데, 감격도 없는데, 그 사람과 물질이 뭘 그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정이 됐지만은 뭐해라? 기도해라.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데 용돈 줄까? 줄라면 줘. 너 그렇게 하면 안 줘. 그러면 말든가. 아주 싸가지라고 그래요. 이거 전문용어로. 근데 너무너무 애절하게 필요해. 내가 20대 여자친구가 생긴 거고 50대 여친이 생긴 거 생각해봐. 50대 50년 동안 나 결혼해야 돼. 50년 동안 기도한 사람과 그냥 20대 그냥 성상교 했더니 그냥 붙어버렸어. 누가 그냥 무슨 감격이 있겠어 그게. 재수 되게 좋다나 이거리지. 누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이 사건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했는데 첫날 밤에 허니문 베이비가 딱 생겼어. 무슨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겠어. 아, 우리는 건강한가 봐. 그러니 그 인간을 누가 쓰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필요도 뭐 있겠어 그걸. 자녀뿐만 아니야.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하게 잘해서 건강한 거야.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건 농론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또 자빠지고 그러는 거지 뭐.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삶의 복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겠어. 그러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주님 겁니다 이러겠지. 그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 표현하겠어. 그래 하나님 쓰실 수도 없지.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받아야만이 사람이 겸손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쓰신다고 해도 하나님 쓰십시오. 내 아들이 IQ가 157이 너무 똑똑해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하버드를 나와서 판검사를 시키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지 마시죠. 서로 피곤하게.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길러? 이 IQ가 몇인데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IQ가 몇인데 내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IQ가 90이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지금 판검사 갈 놈을 갖다가. 근데 이 IQ 150 이상 된 이 아들을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쓰신대. 하나님 겁니다. 쓰시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건강도 물질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인색한데요? 가만히 있는데 받아서 인색한 거야. 왜 11조를 떼먹는데? 가만히 있는데 주니까 그렇지. 그걸 공짜로 얻은 거야. 쉽게 없어져 버려. 아, 첫 번째 원리가 기도하자는구나. 근데 기도 안 해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하나님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나도 쓰임 받고 싶지도 않고 드리고 싶지도 않아. 왜? 기도 안 했는데 오니까. 두 번째, 야곱은 어머니가 받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야곱을 장자로 세우겠다고 어머니가 약속을 받았어. 22절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기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쪽으로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서가 먼저 나온 큰 자인데 찾아 야곱을 섬기리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내보낸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받았어? 약속을.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리브가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 자기 집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엘리스를 따라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리브가가 이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당연히 어린 나이가 예의가 없겠지. 그런데 그걸 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오래 걸린 거야. 20년 걸릴 거야. 근데 쌍둥이가 뵀어. 하나님 물은 거야. 어떤 일입니까? 이 리브가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이 지구상에 리브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왜냐? 영통한 사람이야. 영통이 뭔 줄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라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미 뱃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야곱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상속 받을 거라고 미리 말해줬으면, 이삭이, 그리고 또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예써서 끓이거나 그리고 속이거나 장자 명분을 뺏으려고 이렇게 예를 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진작 알려줬었다면. 그런데 이삭이 장자 예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리브가가 야곱아 네가 축복을 대신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왜 야곱이 예서에게, 장자 예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야곱에게 리브가가 찾아가서 네 형 대신해서 네가 축복 받으라고 할 수 있는 확신과 자신이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장자로 속여서 아버지 앞에 축복 받다가 들키게 되면 축복객에는 저주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약속이 리브가가 생각이 난 거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었다면 언젠가는 그 약속이 생각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속여 축복받게 한 것이 아니라, 속인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한 거예요. 뭐대로? 약속대로.
야곱에 대한 약속을 어머니가 이미 받았어요.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약속에 의해서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은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복중에서 약속을 받은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 자신을 볼 때, 즉 형하고 비교할 때는 정말 열등감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하고 비교한 게 아니더라고. 거의 형제끼리 비교해. 열등감과 우울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형제 관계 속에 와요. 미모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그걸로 평생 열등감으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 사람 중에 누구냐? 야곱이야. 야곱하고 여기서 형하고 비교해보니까 형은 힘이 좋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지. 사자 호랑이를 그냥 잡아다가 두 손을 찢어버리지. 근데 얘는 토끼도 무서워. 어머, 바퀴벌레 봐. 어머, 몰라. 이러지. 근데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장자지. 모든 축복을 다 예서에게. 자기는 아무리 인정받으려고도 인정받지 못하지. 근데 예서는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받지. 얼마나 열등 가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팥죽 안 끓여도요, 아버지 안 속여도, 장자명벌 안 뺏어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을, 기독교를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만 많은 거예요. 그냥 개고생한 거야. 구원 받으려고 주야 회개합니다, 미션입니다, 날랄랄랄랄랄랄 막 부러지고 난리를 피는 거지. 하나님 다 정해나가고 있는데 구원받고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취소될 구원을 왜 택했겠어? 하나님이 항상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안 믿어지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해요. 선택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복음 있는 교회로 보내고요, 때가 되면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요, 때가 되면 복음이 믿어지고, 때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은 택함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복음으로 불러요. 뭘로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머리가 좋으면은 그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머리가 나쁘면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멍청한 놈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구원받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난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가방끈이 기니까 구원 못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또 아니야. 그냥 택하면 돼. 머리가 좋든 안 좋든,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어. 택함 받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돼 있고 믿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니브가는 누구냐?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넌 예정됐단다, 넌 택함 받았단다 라고 천국의 상속자라고 니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주니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예정론을 알려줘야 돼. 복음을 알려줘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교회가 알려줘야 돼. 너는 창세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갈라디아서 1장에 있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절에 택자와 불택자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 뭐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예배드릴 때 막 감격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은혜 받고, 이게 전부 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외적인 부르심이 구원인 줄 착각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예배드리는 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이렇게 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으로 불러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을 때를 내적 부르심이라, 그걸 영원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적 부르심에,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신비한 은사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외적인 부르심은 또 기적도 능력도 이적도 체험해요. 어떤 외적인 부르심이 기도응답이 더 빠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은 영원한 부르심인데, 이 영원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인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걸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게 하는 그 어머니라는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돼.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고 약속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내적인 부르심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도 막 수십 독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은사도 다 체험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내적인 부르심은 뭘로 불러요? 택자들을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봐보실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하겠다 그러지 않고 성령의 거룩과 계신과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죄심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자들은 뭘로 불렀다? 14절에 복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는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하는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신다.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불택자들은 뭘로 부르냐? 부르심이 달라요. 참 신기해요.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불택자가 신비한 체험을 더 많이 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적, 능력, 이적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단이 주는 거는 복음을 싫어해요. 그 복음 기초야. 그리고 기적을 붙잡고 믿어버려요. 은사를 붙잡고 늦어져. 내가 어떤 주관적 체험을 믿음으로 붙잡아버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구원 아니에요. 그게요. 왜? 주관적 체험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근데 주관적 체험은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 체험인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어머니가 받은 그 약속을 전할 때 그 약속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택자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시작.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싫어해. 복음을 싫어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도 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 근데 이상하게 복음은 듣기 싫어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체험했어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세요.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냥 불택자들은 거짓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짓 교리를 쫓아다녀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는구나,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예수 것은 좋은데 예수를 싫어해요.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과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임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택자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서 상속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장자로 하나님 지키시고 쓰시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알려준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나오잖아요. 어머니 교회는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불러 그래 불불불불불 쥐어 날랄랄랄랄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난리 보고질 피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을 받으니까 때가 돼서 야곱에게 약속을 알려줬어. 그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장자가 됐어.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어. 그래서 구원의 문제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삶의 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서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돼. 천국 이미 너 주식으로 예수 안에서 딱 정해놨어. 너는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고 받은 거야. 의인이 될 게 아니고 된 거야. 심판 받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았어.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 영생을 얻었어. 네 하나님 자녀 될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됐어. 이걸 교회가 알려줘야 돼.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복된 복음서이지, 복된 소식입니까? 야곱은 택함 받은 아들이었어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으로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첫째, 야곱은 선택받은 아들이었다.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선택했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한 거야.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아무런 관계없어. 사기를 쳤냐 안 쳤냐 관계없어. 아버지를 속였냐 안 속였냐, 팥죽을 끓여서 장자 명목을 뺏었냐 아무 관계없어.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선을 행하기 전에,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자기 자식이 못 낳았다고 장애자라고 건강하고 더 똑똑한 사람하고 바꿀 거예요? 바꿔요? 저 모자라고 부족하고 IQ 좀 떨어져고 설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는 안 바꿔요. 다른 자식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못나고 부족하고 한물 가고 나약해서 맨날 죄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하나님 자녀들 중에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안 버려요. 육신적인 자녀도 부모님이 안 버리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우위가 없으시더라. 어찌 하신 말씀 행치 하신 말씀 실행자.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나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버려버리고 새로운 놈으로 교체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 무식한 우리를 싹 빼버리고 서울대 출신으로 쫙 갈아버리고 교수로 싹 갈고 가방끈 안 좋고 인격 안 좋은 놈,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놈들을 싹 치워버리고 새 걸로 헝거 죽게 새 거 따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뭐 하셔서? 근데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진짜 쓰레기 같은 거야.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나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들 다른 사람 비교해보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택함 받았다 이 말은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이거든요.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로 보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쫓아가.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장자 명부를 뺏으려고 밧줄 끓여가지고 뺏어 채서 죽이려니까 도망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억울한 놈을 붙잡아야 될 거잖아. 억울한 놈을. 근데 사기치는 야곱을 쫓아다니는 거야. 야, 너 어디로 가니? 너 야곱에게 찾아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으니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약속이 있어. 이걸 이룰 때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기꾼 죄인을 향해서. 왜? 사랑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열등감이 많으면 꼭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요? 열등감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택하셨냐? 꼬라지를 보고 택한 게 아니야.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 와서. 자, 찾으셨죠?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만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가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랍니다.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결하셨느니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택하고 이렇게 어디 하나님은 무공평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까 봐.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이제 막 열받는 거야. 이게 택자가 이거 불택자 얘기라니까 불택자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막 까지는 거야. 그런지 여하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이, 남은 자란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 또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 또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하는지라? 은혜도 주시고 강팍해도 하시고. 그럼 불택자들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 강팍해요. 참 신기해. 택자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부드러워. 불택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기 나오잖아요.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강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도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셔. 왜? 야곱은 받아들이고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요? 19절에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문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허이 사람아, 허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 받은 무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따로 이같이 만들어내겠느냐? 이러잖아요. 내 말아! 이러잖아요. 토기양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것을 하나님 천일 쓸 걸 꺼내니 없느냐? 만약 하나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게도 준비한 진노를 오래 참으시 간용하시고 그리고 긍휼할 자와 이 택자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들이 복음 있는 어머니 교회에 와서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산받아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택함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복음 증거하여 택자들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직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서 구원의 확신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격 속에 살고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있지어다. 아멘.